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감출 수 없는 다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명절 때마다 생각나는 이 제자가 하나 있어요. 이제 예전에 사역했던 제자, 교회에서 사역했던 제자인데요. 항상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가정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혼자서 유일하게 교회를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을 가진 뒤로 제사에서 절하는 걸 거부한 거예요. 온 가족이 다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혼자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혼자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조금씩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번은 명절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만났는데 팔에 이제 깁스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제사 드리는 거, 절하는 거 싫어서 내 신앙 양심으로 절하지 않겠다고 그랬다가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요즘은 그러면 난리 나지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의자를 집어 던져가지고 그걸 팔로 막았다가 팔이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에 깁스를 하고 온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성인이 돼서 잘 지내고 있겠지만 그런 일들을 이렇게 그런 친구를 보면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참 저렇게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참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조금이나마 뭐 그 친구들의 속상한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런 경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속, 여러분들이 진학해서 올라가는 어떤 그런 학교나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또 여러분들 나중에 결혼하고 배우자와의 모든 생활 속에서 어떤 그런 신앙적인 부분들이 맞지 않고 혼자서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됐을 때 굉장히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산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중들이 산속의 절 속에서 산속에서 모여서 사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들끼리만 모여서 산다면 뭐 그런 염려 없겠죠. 뭐 기도 생활을 하든 말씀을 보든 예배를 드리든 누가 무슨 상관을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 우리를 모아놓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 있어라 하지 않으시고 세상으로 가라, 세상으로 퍼져라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제자들 놓고 가셨잖아요. 야, 내 편은 나 따라와라, 여기 붙어라 해가지고 안 데리고 가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남아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할 일이 아직 있다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끼리 숨어 있지 말고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기억하시면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명절 기간 중에 여러분들이 뭐 어디 친척 집에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모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모이는 그런 자리가 있을 때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되게 익숙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완성형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완성형으로. 너희는 소금이 되라, 빛이 되어 가라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미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아직 소금이 아니지만, 아직은 모래 알갱이 같지만 소금이 되라, 아직 불이 꺼져 있지만 빛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미 완성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소금이 될 필요가 없고 빛이 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은 신자는 다 이미 완성이 그렇게 된 사람이에요. 마이크 소리 좀 줄여줄 수 있으면 줄여주네.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이 한국인 자격을 얻으려면은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한국인으로서 이제 권리를 갖게 되는 거지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는 대한민국인이 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얼굴이 저처럼 약간 한국인보다는 약간 차이니즈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오해를 받을 수는 있지. 아유 코리아 뭐 차이니즈 이럴 수는 있어요. 제가 실제로 저희 아들 증인도 있지만 실제로 제주도에서 그런 오해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중국어로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한국인인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그러니까 생긴 게 외국인처럼 보일 수는 있어. 슬픈 이야기지만. 그러나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람으로 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가 신자가 된 순간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지 소금이 되고 빛이 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완성형으로 되신 말씀이다. 우리가 앞에 안 봤지만 마태복음 5장이 다 그런 얘기거든요. 너희는 복되다. 너희는 심령이 가난해서 복되구나. 너희는 뭐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복되구나 하면서 너희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미 완성됐다고 얘기하시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흐름에서 우리는 이미 소금 같은 사람이고 빛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소금을 말씀하시는데 그 소금을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신 건가 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 본문을 가진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보통 이 세상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시면서 소금이 되어서 부패하고 썩은 세상에 들어가서 그 썩은 것들을 다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어라. 소금이 왜 이렇게 음식에 집어넣어가지고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런 부패 방지 역할. 그래서 생선 같은 거 팔면 소금 막 뿌려놓잖아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고 빛이 되면 빛으로서 어두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적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보통 그 당시에 우리 이 회중들이 기억할 만한 어떤 뭐 사회적인 어떤 뭐 악한 사건들 부조리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세상에 너희가 들어가가지고 썩은 걸 방지하고 막 이제 밝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찬양들도 보면 빛으로 가서 이렇게 뭐 세상에 소금에 와서 썩은 세상에 이제 소금으로 이제 뭐 썩음을 방지하고 뭐 이런 내용들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 확대를 해서 적용을 하면 그렇게 설교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원래 예수님의 목적은 그런 것까지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소금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실 때 예수님의 생각에는 부패를 방지해라 이런 얘기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의 가장 큰 특징은 소금은 뭐니 해도 제일 큰 특징이 뭐예요? 짠 맛이죠. 소금을 방부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는 소금은 짠 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미리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으면 엄하게 이제 적용을 해 나가면 이 설교 내용에 이 줄기가 이상하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소금이라는 게 부패를 방지할 수는 있는 거지만 이미 썩은데 뿌려봤자 치료는 되지 않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이라는 것이 그렇게 썩어 있는 부패한 것과의 어떤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이 소금이다 빛이다 하는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1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만 얘기했지 소금이 없으면 썩은 것을 어떻게 막으리요 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서도 소금의 짠맛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이게 첫 번째로 또 하나는 예수님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린다고 했지 부패를 막지 못하면 버린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13절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이 그 기능을 잃으면 무엇으로 썩는 것을 막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덧붙이셨겠지만 그런 말이 없어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짜게 하지 못하면 버리는 쓸데없는 것이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소금의 의미는 짜게 한다라는 것에 강점을 둔 이야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말씀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예수님은 우리들을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보석이고 뭐 아니면 막 귀한 거 다른 거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소금과 빛의 특징과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먼저 소금은요. 소금의 특징이 뭐예요? 소금이 들어간 곳은 그 짠맛을 감출 수가 없어요. 소금이 들어간 곳은 100번 알 수 있어요. 제가 사실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물컵 2개를 준비해가지고 휘호가 오면 제가 휘호랑 또 친하니까 휘호가 오면 물컵 하나에 미리 소금을 넣어놓고
물컵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시면서 우리 물 한 잔 마시자 하면서 이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생수를 얘가 또 의심이 많아가지고 따서 이렇게 마셔가지고 걔는 소금물을 먹여가지고 팍 토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자 소금이 들어가니까 이렇다 소금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휘호가 안 왔어요. 휘호가 안 와서 못했어요. 그리고 너무 이게 또 인간적으로 유튜브 생중계까지 되는데 제가 한 학생을 이렇게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 채널에 되게 악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소금은 들어가면 안다 이 말이에요. 소금의 맛은 소금이 들어가면 소금 넣구나 안 넣구나 알아요. 그죠? 여러분 아주 막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아주 전통 있는 아주 유명한 무슨 뭐 설렁탕집, 국밥집 이런 데 가면요. 설렁탕집 특히 가면 아무리 막 저는 막 특대 시키면 특대 주세요. 무조건 특대 막 고기 많이 주세요. 뭐 많이 주세요. 막 그럼 많이 달라고 하거든요. 특대 아무리 1시간 줄 서서 맛있는 설렁탕집에 가서 특대 음식을 먹어도 소금이 없으면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맛집이라도. 그거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대한민국에 몇 안 될걸요? 밍밍해서 절대 못 먹습니다. 느끼하고 밍밍해서 못 먹어요. 근데 이상하게 소금이 한 숟갈만 딱 들어가면 그 맛이 구수한 맛이 막 살아나가지고 맛집이라고 막 그러면서 막 좋아하잖아요. 그죠? 소금은 적은 양만 들어가도 그 티가 나요. 그죠? 소금이 티가 나요. 소금의 특징은 짠맛이 감출 수가 없는 짠맛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빛은요, 꺼지지 않는 한 감출 수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예수님은 빛에 대해서는 이 설명을 덧붙이셨는데요.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빛은 감출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죠? 빛이 비추면 빛이 막 발하기 시작하면 감출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의 빛이냐? 예수님이 너희는 빛이라 했는데 그 빛이 후레쉬 빛도 있고,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반사되는 빛도 있고, 태양빛도 있고, 강도가 다 다르죠. 빛의 세기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그 빛을 어느 정도로 얘기하셨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여기 동네라는 말은요. 이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 폴리스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폴리스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도시예요, 도시. 시티를 밝히는 정도의 불빛이에요. 여러분 불빛이 원주시를 밝힐 정도의 불빛이면 약한 불빛이에요, 강한 불빛이에요? 엄청나게 강한 불빛이죠. 그죠? 여기 산 위에 있는 동네라는 말은요. 보통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 약간 언덕 위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 동네를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보통 언덕 위에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미는 여기 예루살렘처럼 큰 한 나라의 수도 정도 되는 큰 도시를 밝힐 만큼 큰 빛,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주머니 속에 확 넣어가지고 감추거나 이렇게 위를 가려가지고 가릴 수 있는 빛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빛이다 하는 얘기의 특징은 그 감출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출 수 없음. 소금도 마찬가지로 들어가면 무조건 마시고 아유 누가 소금 넣었어 하는 것처럼 감출 수 없는 맛, 소금, 감출 수 없는 빛, 그 빛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소금이고 빛이라고 얘기했느냐? 예수 믿는 신자인 너희들은 소금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신자인 너희들은 너희의 정체를 절대로 세상 속에서 감출 수가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너희는 감출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다가 15절을 덧붙이셨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느니라. 우리는 이미 감출 수 없는 빛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요즘에는 그런 일 별로 없는데 저 어릴 때는요 정전이 많이 일어났어요. 전기 많이 쓰면 막 정전이 일어나요. 그럼 막 TV 막 보다가 축구 막 슛 막 보다가 정전 딱 일어나면 짜증나. 그러면 껌껌해. 요즘처럼 밝지도 않아. 껌껌해요. 요즘은 휴대폰 빛 다 비추면 되지만 없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 꺼지면은 아버지가 뭐 TV장 어디다 정해놓은 데가 있어. 거기에 이렇게 하면은 그만큼 익숙하다. 많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 넣으면 양초가 있어요. 그럼 양초 꺼내가지고 이제 막 불 붙여가지고 양초 키우면 옆집에 이렇게 밖에 내다보면 다른 집들도 다 양초 키우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등불을 켜면 양초를 이렇게 정전된 방에 양초를 켜면요. 이 양초를 어디다 두겠어요? 책상 밑에 두겠어요? 아니면 책상 위에 두겠어요? 최대한 높은 곳에 둬야 집안 전체가 밝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15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너희는 이미 감출 수 없는 빛인데 그 빛을 왜
가리고 감추냐? 높은 데 둬야 사람들이 볼 거 아니냐?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빛이 이미 감출 수가 없어. 아무 막 빛이 새어나와. 근데 그 빛을 효과적으로 높은 데 둬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지. 왜 가리냐? 가리지 말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빛은 가리고 감추면 빛으로서의 쓸모가 없어요. 소금은 음식통 옆에, 음식 옆에 있는 것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야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감출 수 없는 소금과 빛 같은 사람들이니 너희들을 사용해라. 너희들을 나타내라. 너희들을 드러내라. 너희들이 드러나게 해라. 예수님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 감추고 숨기고 안 쓰고 있냐? 드러내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감출 수 없으니 감추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신자로서 감출 수 없으니 감추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신자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감출 수 없는 다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티가 나고 빛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짠맛을 내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저희 어머니는 경상도 분이신데 서울에서 오래 사셨지만 거의 거의 오래 사셨죠. 오래 사셨지만 그러나 아직도 어머니 말투에는 경상도 억양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에 몇 년 살았다고 서울에 그때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는 옆 사람이 앉아서 말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억양이 강원도 억양이더라고요. 되게 반갑고 막 그러더라고요. 정겹고 눈물 날라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감출 수가 없어요. 사람은 감출 수가 없어요. 아침에 고깃집 가서 고기 먹고 와가지고 아닌 척 옷 입고 와도 아닌 척 이렇게 앉아 있어도 그 사람 옷에서 고기 냄새 나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요. 티가 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자는 신자로서의 티가 나는 사람이에요. 신자로 살면 감춰질 수가 없어요. 가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티 나게 만드셨어요. 신자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티 나게 만드셨어요. 세상의 방향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왜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신자로서의 모습을 가리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이걸 지금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은 예수 믿는 제자들이니까 감추지 말아라, 가리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삭개오가 변화된 이후에, 예수님 영접한 이후에 달라졌죠? 달라진 것을 드러내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방향이 달라졌어요. 달라진 것이 드러났고 변화를 사람들이 보고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비바시 하면서도 직업의 세계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가게 될 텐데 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다 직종마다 거기에 맞는 길이 있어요. 요즘 뉴스를 여러분들 뉴스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뉴스를 보면은 대통령 선거가 가장 핫한 뉴스가 되죠. 대통령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지도자의 길이 있어요. 지도자로서 어떤 그 인물이 지도자로서의 길을 잘 갈 때 그가 걸어간 길이 빛이 나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고 교훈을 얻지요. 학교 선생님이 노래를 잘하거나 요리를 잘하시는 것보다 그것도 다 좋지만 교사로서의 주어진 길을 성실하게 잘 가시면 그 선생님이 가신 길을 보고도 우리는 감동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군인은 군인의 길을 갈 때 가장 빛이 나는 것이고 목사는 목사의 길을 갈 때 가장 빛이 나는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교훈이 되는 거지 뭘 더 했기 때문에 교훈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 길을 잘 가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무슨 무형문화재 장인들 이런 사람들 보세요. 그냥 새끼 꼬기 무형문화재 이런 것도 있고 나무 깎기 무형문화재. 이 사람들이 옛날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냥 하인이야. 얘야 새끼 꼬아라. 얘야 이거 해라. 그런데 그분이 그걸 이 조상들로부터 이어받아가지고 계속 그 길을 쭉 가니까 그 길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먹 만드는데 그 먹 하나 만드는데도 무슨 제일 좋은 나무에다가 그걸 수술해가지고 그 수술 이렇게 계속 피워가지고 그걸 마지막에 그 농축액을 만들어가지고 먹을 만드는데 보니까 그 과정이 엄청나요. 손이 시커매. 엄청나요.
근데 그분이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 하면서도 무슨 뭐 운동을 잘한다든지 몸짱을 키웠다든지 해가지고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길을 쭉 잘 가니까 그걸 보고도 보면서 아 대단하다. 참, 인생은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교훈을 준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목적이 뭘까? 치열한 세상 속의 어떤 경쟁에서 이기고 그래가지고 어떤 우리가 가진 능력을 과시하고 세상 사람들을 다 신자들이 이겨가지고 모든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신자의 삶을 살도록 신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의 길, 예배하고 말씀 보고 또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맡기고 그냥 우리의 신앙의 길을 쭉 걸어가면 그것만으로도 세상에서는 짠맛이 나고 그리고 빛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열심히 갈 때 그것만으로도 이미 세상에는 짠맛이 되고 세상에는 빛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그냥 신자의 길을 열심히 걷는 것만으로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소금과 빛에 이렇게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꿀 빠는 시대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꿀 빠는 시대. 뭐 하면 꿀이다. 뭐 개꿀. 야 개꿀. 꿀템. 뭐 그러잖아요. 그죠? 꿀 빨았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다 꿀 빨고 달달한 것을 요구하고 달달한 것을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짠맛 내는 길로 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가는 길대로 가면 단맛은 안 나. 짠맛이 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쟤는 왜 이렇게 짠맛 나는 길을 가지? 그런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뭘 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신자의 길을 가면 꿀 빠는 시대 속에서 짠맛을 내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죠?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익명의 시대예요. 그늘에 가리우고 자신을 감추고 어두움 속에서 조용하게 심지어는 이제 그래서 사람들과 무슨 뭐 거래를 하거나 뭘 해도 그냥 집 앞에 뭐 이렇게 보통 거래는 주고 예 받고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이건데 요즘에는 문 앞에 띵동 놓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절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날 보지 말아주세요. 날 알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시대예요. 그늘에 가리우고 익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는 신자의 삶을 살면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빛으로 보여지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꿀 빠니까 우리도 꿀 빨려고 하고 남들 밝은데 뭐 남들이 가는 길을 그냥 우리가 다 따라가면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길 열심히 감추지 말고 피하지 않고 남들에게 내가 신자라는 것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쭉 열심히 간다면 그런 우리의 삶 자체로 이미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 교회 다녔어? 너 예수 믿었어? 너 교회 다녔냐? 몰랐다. 너 불교인 줄 알았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누가 봐도 쟤는 왜 이렇게 짠맛이 나지? 쟤는 왜 이렇게 빛이 나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감출 수 없는 다름을 가지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